시간 저희들 아버지 주여 말씀을 상고하고 기억하며 배우기 위한 시간 나왔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이 삼위일체에 대한 아버지 공부할 때에 주께서 아버지 이 시간 좌정하시고 저희들 심령의 기쁨을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알아가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입술을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받으시고 아버지 주기 지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담대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잠깐 빌려서 보세요. 순서를 찾게. 사람의 능력이 뭘 이것저것 달리니까 한계가 있나 봐요. 어제 한인의 그 하늘하고 정신대 끼고 저녁에 이걸 하는데 준비하는데 아유 안 돼. 결국은 이것서 내가 원하는 진짜 원하는 내용은 여기 첨가가 안 됐어요. 써보세요. 이거 오늘 성경책 가져오셨고 성경책 같이 보시고 성경책 있어요. 내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오늘은 제목 성령론 11번째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 이해입니다. 사역.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삼위 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자 하면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몇 페이지 되는 건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시간을 쫓기고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대로 성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허락하시는데 한 번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그 밑에는 그 해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믿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그분이 아버지 일을 행한다면 그 일을 믿으라는 교훈을 전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행동이 그의 말씀과 일치해야 믿음이 성립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일치하는 일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구절은 또한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독특하고 깊은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를 깨달으리라고 약속합니다. 이는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불분명하지 않은 연합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도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과 일치한 일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의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도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알리며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근데 이후에 상당 부분의 내용을 인터넷에 가져왔어요. 어느 엔지니어 그러니까 공대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불신을 갖고 신학대학을 들어가기 원하는 분의 삼위일체에 대한 궁금증을 인터넷에 어느 신학박사님한테 질문하고 답변 형식으로 내용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관심이 많아서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박사님들 블로그를 많이 뒤져봤어요. 뒤져봤는데 딱딱하게 우리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명 가득했어요. 근데 요즘에 따른 이 구술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새롭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신학을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신학교를 자원해서 들어가는 신학상의 입장에서 이거를 질문하고 답변을 내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뭡니까?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신대원 진학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가톨릭을 비롯해서 개신교의 수많은 교단에서도 정설로 인정하고 있는 삼위일체설에 대해서 막연히 옳겠구나 하고 인정하고만 있지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막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아주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성경 구조들을 통해서 증명하는 부분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삼위일체설을 부정하면 이단이 될 정도로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열심히 하고자 할 때 열심도 부려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과 그 아들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궁금증이 생겨요. 자연히 성도면 생기게 돼 있는데 저는 그 궁금증을 그냥 궁금하게 품고 있지 않고 궁금이는 풀어야 돼요. 그냥 궁금히 얘기를 하죠. 삼일체 하나님에서 궁금이가 들어와서 이걸 풀었어요. 풀어서 내가 많은 서치를 하면서 혼자 연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회에서는 특별히 제자훈련이나 그런 학교 아니면은 말씀 선포 별로 안 하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삼위일체론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근거는 어떻게 되며 삼위일체론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삼위일체론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즉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베드로 등 초대교회 사도들 또한 삼위일체론을 이론은 물론 아니겠지만 알고 있었고 진리로 믿고 있었을까요? 구원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성육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 셋이 하나이고 또한 셋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 알아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이 답에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조직신학 박사가 나와서 아무리 시험하고도 상세하게 설명해도 선뜻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에게도 신대원 입학을 준비하는 정도라면 믿음도 상당하고 이미 인터넷을 통해 조사도 많이 하고 관련된 책들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의는 할 수 있는데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이미 고백하셨듯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흔히들 유추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물이 액체와 얼음과 수증기의 세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과 방불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추로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설명이 되지 못하며 때로는 유추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이미지에 매이다 보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때도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의 차원을 넘어선 신적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리적인 설명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에게조차 이런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개 껍질을 갖고 노는 소년이 모래 구멍에 바닷물을 부어놓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얘야 지금 무엇을 하니? 라고 물으니까 이 구멍에 바다를 쏟아 부어 놓으려고 합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이것과 같구나. 바다와 같은 무한한 것을 나의 유한한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삼위일체는 단순히 명료한 입장이 되어야만 이해가 되고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비록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이 인간의 지성에는 혼동을 주나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면
분명히 마음의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단순 명료한 입장은 바로 성경의 기록으로 돌아가 그대로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지적대로 강력한 성경적 근거가 뒷받침된 이해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론의 성경적 근거.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우격과 하나의 실체로 존재한다고 증명하고 있는 것을 교리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성경 66권마다 특정한 주제가 있지만 그중 한 권이라도 삼위일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해주면 이해가 좀 더 쉽겠 것만 그렇지 못하고 성경 곳곳에 산발적으로 그것도 다른 사건이나 교리를 설명하면서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약 성경에는 그 사상이 확연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신약 시대에 오셨기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물론 구약에도 신약같이 직접적인 언급은 적지만 분명한 증거들을 아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증거를 돌아보겠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로는 창세기 11장 1장 1절, 1장 26절, 신명기 1장 4절을 둘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은 엘로힘, 복수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전부 우리라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 신약에서는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는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지 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창조 전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증거하고 있기에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합동 사역임에 틀림없었고 또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1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유대한 신앙 고백에 사용된 히브리어 하나, 에하드는 통일된 하나라는 뜻으로 하나로 일치된 복수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오직은 상대적인 단일성이 아니라 절대적인 유일성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신, 성령과 여호와의 사자, 많은 경우 성육신 하기 전에 성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절대적 유일신, 체계 같았던 구약 세대에도 사실은 우격이 다른 세 하나님의 하나인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럼 이거 제가 있는 거니까 우리 한 분부터 시작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시작해서. 네? 거기부터 신약의 증거부터. 읽으라고요? 네. 그대로. 신약의 증거, 신약의 삼위일체에 대한 구절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삼위를 한 절 안에서 분명하게 순서대로 직접 연구한 구절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더러 새롭게 회심한 자들을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했습니다. 한 죄인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합동 사역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저자 마태는 이름을 단수 명사로 기록했습니다. 당초에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탓도 있지만 제자들이 삼위의 일체성에 대해 확신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잘 안 보여서 읽기 싫은데요. 제가 다 읽을까요? 네, 계속 읽으셔도 돼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 사도는
파당이 생겨 분열된 교회에 성삼위의 이름으로 화합을 명하면서 서신을 끝맺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해선 성자의 사역이 핵심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 성숙해가기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읽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각지에 흩어져 백발을 갖고 있는 성도들처럼 삼위 하나님의 이루신 사역을 기억하며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라고 합니다. 성부는 거룩한 예지에 따라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고 성자는 십자가의 그 택하심을 입은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려 구원을 이루었고 성령은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 오직 주께 순종하도록 하여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아심 예지 거기에 이제 지난 편수를 했는데 미리 아심이란 건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이 녀석이 구원을 받겠구나, 어느 녀석이 윤 장로가 구원을 받겠구나 그렇게 아시는 게 아니라 윤 장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것을 제가 구원받음을 하나님 복음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태초부터 미리 내다보시고 5,000년 후에 이를 내다보시고 이 녀석이 윤장로가 구원을 받는구나 미리 아시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자로 예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 뒤에 또 예지가 나오는데 이 예지를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미리 예정만 하시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받을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쪽 다른 교단에서는 이거를 자유의지를 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복음을 영접할지 안 할지 이거를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하나님 미리 예정해 놓으시고 이 사람 구원 그럼 우리가 믿고 맞고가 할 거 없죠. 하나님 예정하시고 구원받았다 정해놓았어. 근데 성경은 예정론도 맞아요.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사순 기도 시간에 하신 말씀 예정론에 근거한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면 다른 데서는 예지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지 예정론 하면은 따로 그냥 단어로 간단히 봐도 예정론이 예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정론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지 예정론은 같이 가는데 예정이 예지 안에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를 아주 단정짓고 예정하십니다. 그거를 이분이 예지 예정론을 아마 신봉할 수 있는지 거기를 기록해 놨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신약의 삼일체에 대한 두 번째 유형은 이어지는 몇 절에 거쳐 삼위 하나님을 평안하여 한 묶음으로 평안한 구절들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두 구절 다 삼위 하나님이 일체듯이 그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분명한 평행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삼위를 다 언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는 장면. 셋 다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나와 있는데 이 셋 다 성자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선 성부 하나님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한테 나아가서 세례를 요구하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를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자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으시고 물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가면서 그 의를 계속 보이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말씀하세요. 세상이 알더라. 근데 우리 신학 교리에서 정리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는 신학자들의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꽂혔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아들로서 내 아들이라는 의미인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이 세상에 구원받는 성도들의 본을 보이신 그 내용으로 그 의미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는지 궁금증이 있어요. 저는 신학자들의 그 설명이 없으니까 나 혼자 궁금이로 나 혼자 정의를 내려서 이게 가끔 제가 말씀을 할 때 의미를 내포하는데 물 세례 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래요. 세상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인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교단에서는 성령 세례 받은 그게 구원받은 확실한 확증이다, 증거다. 그렇게. 근데 저는 이 말씀 내용을 인용해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무도 그걸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 물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데 족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성령 세례까지 받고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듯이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게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인터넷에서 이걸 제시하고 토론할 때 다른 형들이 기절하고 이제 반박을 합니다. 이거 반박하는 내용이 빈약해요. 이거 설명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이걸 계속 인용해도 된다. 우리가 들었으니까. 성령 세례 받음이 곧 구원받은 증거이다. 그래서 제 어록의 신학 어론에 올려져 있어요. 이걸 근거로. 또 바울 사도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속량하여 성자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런 유형의 표현들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5절, 디도서 3장 4, 6절, 유다서 20장 21절을 붙여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강화를 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일체되심을 명확하게 언급한 것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은 거의 전부가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과 성부와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 직접 설명한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자가 성부에게 구해서 자신의 죽음과 승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도록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원어는 서로 다른 different, each other 의미가 아니라 또 하나의 same but another의 의미입니다. 성자와 완전히 동일하지만 우격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격만 다르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영원토록 신자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성령은 성자와 함께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요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이미 임하시는데 우리가 내주하셔서 우리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기 특별히 성령이 따로 부어주심을 그런 말씀을 보이고 있는데 성령의 영원토록 신자들과 함께한다. 당연히 성령은 성자와 함께 동일한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계속 성령에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했으며 정례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너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삼위 하나님이 일체일 뿐 아니라 사역에서도 반드시 서로 협동하여 합의한 일만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살펴본 대로 신구약 공의 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고 합동해서 사역을 하시되 모든 본질과 본능과 속성에서 하나도 차이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살펴보면 아들과 성령이 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하지 않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과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을 아들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구분되는 율법처럼 행동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들과 성령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좀 설명이 아리까리하죠.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 안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으나 이 한 분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인격이 각각 다르며 역사는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인격이란 퍼슨이란 위를 말하므로 세 인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셋으로 나누시는가 하고 의심이 생기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따지려 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깨닫는 것은 숲으로 돌아가고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신비하더라도 얼마든지 믿어진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삼위일체만큼이나 흥미롭고 확실하며 은혜가 넘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내 의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너를 깨닫게 해주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으로 그걸 깨닫게 해요. 아무 관심도 없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새로운 신앙의 진보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삼일체가 기독의 기본 결입니다. 이걸 필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 더 알기 위해서 내가 계속 추구해야 돼요. 여기서 한 2페이지, 3페이지는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인데 정작 제가 준비하고서는 아주 내용이 없어요. 저는 피츠버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단계적으로 발전하면서 이해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석하기 전에도 모든 공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신실한 집사로 보였을 시절입니다. 처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 설명을 듣는 그 순간에 그냥 꿀떡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 순간에는 삼위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믿게 되며 심령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예배를 폐하고
문간을 나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었더라 순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오래무전으로 기억이 없으니 없습니다. 몇 년인가 시간이 지나며 두 번째로 또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을 듣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어제 공부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이나 또 기억이 안 납니다. 하룻밤 마냥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울을 보듯이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제한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의 영이신 하나님을 어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참석하면서 제자 훈련반에서 세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그때에는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삼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되는데 마치 필름처럼 한 컷으로 한 컷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위로 계신다. 한 컷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인격체로 각각 지정의를 갖고 계신다.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오고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이와 같이 계속하여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으로까지 이해되며 비디오 컷이 연결되어 활동 사진이 돌아가듯이 연결되며 좀 더 유연하게 하나님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해 단계를 제 방식대로 일부 설명드렸는데요. 이 설명은 말씀에 의한 정통 기독교의 기본 기억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믿기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 횡행하는 이단의 꼬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눈에 띄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널리 알려진 신학 박사님들의 블로그를 서치하면서 신학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가감하여 설명하는 삼위일체론을 접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서치하며 알게 된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오순절 교단에 설명하는 삼위일체론을 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기독교 기본교리는 모두 칼빈 신학 박사님들의 블로그에만 올려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 교단의 목사님들이나 신학자가 운영하는 블로그 자체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 형제들과 극렬한 방언 토론을 하며 성령 세례와 방언을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들의 불신앙과 오해에서 비롯되는 무수한 공격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성령론과 삼위일체론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는데 오순절적 가르침을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삼위일체론을 비롯하여 모든 기독교의 교리는 이단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수호하고 성도를 지키기 위하여 선조들이 정립한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성에 목사님들은 타 교단을 하여 교리 싸움에 관여한다거나 불교로 운영하며 성령을 적극 전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권한을 내어드리며 순복하여 의탁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목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의 하성의 목회자의 부르심이 아닌가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로 나가는 오순절적 이단들을 보면 인터넷 사용하여 그들의 교리를 적극적으로 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기본 교리나 성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들의 꼬임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도 오순절적 신학을 전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블로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 때는 한쪽으로는 이것이 나의 교만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무수한 내노라는 신학 박사님 오순절 목사님들이 안 하시는 그 사역을 제가 하겠다고 덤벼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우리 성경학교를 3편이가 올리고 안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대 신학자들의 블로그를 둘러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신학자들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설명 중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에 관한 설명이 전무하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조들이 정리하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역별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거기에 제가 왜 무슨 일인가,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거기에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그렇게 돌입하게 됩니다. 어느 한 블록에 달랑 한 줄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멘션하고 지나간 점을 발견하죠. 500여 년 전에 종교 개혁으로 개신교가 태동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단의 전력이 이곳에 개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개인만의 생각입니다. 개신교가 태동하며 신학 이론이 활발하며 그때의 신학 이론에서 펴하면 그 의미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종교 전쟁, 종교 이론에서 지면은 법정에 와서 살인해요. 신학 이론이 행행하여 교회가 위협을 받게 되면 신학자들이 모여 신학을 정립하여 교회에 발표하게 되는데 그 신학 정립에 독이 첨가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독이 무엇이냐? 바로 반신비주의 사상입니다. 성경에는 반신비주의 사상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삼위체가 신비 자체예요. 근데 반신비주의란 삼일체 중에서 성령님만 반대하는 그런 거 없다. 특별히 성령 세례라는 건 없다. 아무리라는 거 없다.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신비주의 사상이 없습니다. 반신비주의로 인하여 정통교회라는 교단에서 반성령주의가 발생합니다. 즉 반성령론이 행행하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류 구인의 사역에 관한 신학이 아예 배제되어 왔습니다. 필연적으로 20세기 초에 마가다락방의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말세지 마지막 때에서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반신비주의 사상에서 파생된 신학의 오류가 한국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그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비이신 삼위의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이단으로 빠지는 길이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교회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집중하라는 하성의 가르침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역사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각기 다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들과 성령이 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하지 않는 일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과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은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하고 제가 정리하는 내용은 기록을 못했는데 15분 남았는데 제가 성령께 도와주시는 대로 제가 알고 있는 성령론, 사역적인 성령론을 이미 수없이 들어서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정리가 안 됐을 뿐이라서 구약에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을 때 구약에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특별한 고마든 성도들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인도자, 선지자, 제사장을 삼으시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는 천사론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나타나 생상한 육신이 있고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나타나셔서 특정 인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셔서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때때로
그게 여호와 구약에서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 천사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 다음에 특정한 인물에게 성령으로 능력 부어주셔서 사회를 감당하여 성전을 건축할 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런 사역이 구약에 있습니다. 거기에 신약에 와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 아뢰서 제2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제1 보혜사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셔서 거의 좌성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승기라고 하는데 승기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앉아 계시고 예수님도 승기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누가 우리를 보호합니까? 우리는 그와 같이 벌어지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2 보혜사로 제1 보혜사신 성령님 사역을 계속하셔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 앞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성도들을 하나님 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몰고 가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가 인류 구원의 역사 하나님 계하신 우리가 대략 6,000년으로 따집니다. 구약의 역사가 4,000년이고 신약의 역사 2,000년이면 우리가 잠깐 돌아봤듯이 4,000년 동안의 구약에서 여호와의 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현현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33년간 사역하시고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때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역사하신 여호와 신 성령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님 현현 당시에 사역 지상 사역 당시에 예수님을 도우시면서 역사하시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 말세시말 주님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인도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다 같은 성령 하나님인데 사역이 각각 시대에 따라 틀립니다. 여기는 본ጥ기 신약 시대에 살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우리 온수선 교단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성령 세례를 주님이고 방언을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귀하게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이거 제가 글로 정리 안 하고 말하니까 부족한 입술로 이상하니까 풍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비시 하나님을 내 지적인 내 능력으로 제한된 육신을 입은 사람 내 머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성령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나 그거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7, 38절의 말씀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는 어떤 의미로 받았냐면 여호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각각 틀린데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을 보고 그걸 믿고 우리가 믿음의 목적을 두고
복음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서 깨달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아서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으면 나한테 막 유익이 안 돼요. 우리가 관심이 없고 성령 하나님이 여기 지금 임재가 계신 것도 우리가 인정 안 하고 무시하면 하나님께 역사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스스로 해요. 여기 말씀 보면 내 구원을 확증하라. 구원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말씀은 구원을 확증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확증을 합니까?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막대기와 채찍으로 몰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몰아가시는 성령 그분이 의탁하여 순종하기만 하면은 예수님 앞에까지 도달해서 구속의 몸을 입은 나눈 당상에 저는 그렇게 구역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게으름과 자만에 나태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또 나와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여기 다 예배 나오신 분들이니까 부담 없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발을 내면서 나가면 하나님도 기쁘셔서 깜짝 더 나오세요. 우리가 나간 거 우리가 물러나서 하나님도 물러나서 간섭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 믿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제 구술로 하니까 부족한 수로 제가 의도된 내용을 참고로 전하지 못했는데 시간도 됐고 시간 되는 대로 종류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필수로 이해되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삼위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구원을 써서 각자 무슨 일을 하셨나 그거에 염두에 두고 구속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번 에베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심에 인류를 구원할 것을 작정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우리 새롭게 대할 때마다 말씀하시고 요즘에. 그러니까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계획을 세우셨지만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인류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시되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해서 구원을 하시기 원하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죄를 미워하셔서 죄인 인류를 그냥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모습으로 실제는 하나님 자신 본체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있어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아들의 모습을 입동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모든 보혈과 물고 피를 흘리시고. 그러니까 복음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나를 죄에서 구속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간단해 어린 아이라도 5, 아이라도 이해하고 복음 받으시는 간단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예수님은 계획을 실행하셨어요. 근데 실행하셨는데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믿음을 유지 못하고 세상을 나가 방탕하면 구원을 잃어요. 한번 구원, 영원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리가 한번 구원이면 영원 구원이다. 불변처럼 그거를 주장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하시곤 하지만 주님 앞에까지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보신 입장에서 구원이란 우리는 우리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 주님 오실 때까지 시간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임하시는 그때에 그 믿음이 현재와 같이 항상 지금의 믿음 상태가 유지되어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가는가.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하고 함께 우리가 의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해 이상 시간이 됐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한 입술로 삼위체 아버지 신비되신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각각 사역이 다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다른 사역을 상고하여 봤습니다. 저희들 이해가 부족하더라도 성령께서 잘 이해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여